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시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삶 속의 어려운 일들, 육신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주님 아시지요. 해결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간구와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 전에 베델과 여리고로 가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에 요단으로 가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베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으로 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 길에 엘리사가 계속 동행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간 후에 엘리사가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으로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지역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분배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을 돌아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옴으로써 가나안을 빠져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나안을 빠져나온 요단에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왕이면 약속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가나안의 지역을 돌아본 후에 가나안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일은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아닌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약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스라엘로 전락해 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역할로 세워진 것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일할 때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갈 길도 엘리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할 일은 현재 이스라엘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그 말에 수긍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와 같은 고난과 핍박의 길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영감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영감과 능력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말씀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감을 갑절이나 받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실 갑절의 영감 또는 능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따질 것이 없이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우리도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겠다는 다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처럼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이 끊어진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반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욕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과 일치가 되느냐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거부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항상 기준은 내 욕망,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신비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은 영적인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에 의해 인도받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절이나 구한다는 것은 엘리야보다 더 나은 순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인도받았던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소원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과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엘리사에게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엘리야를 따라다닌다고 해도 엘리야가 하늘로 가버린다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일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갈 것을 알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느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하늘로 가버린다면 지금 당신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일들이 다 별 볼 일 없게 된다는 것을 너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을 때에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님으로써 무슨 득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섰을 때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에 따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갑절의 영감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가를 알았다면 그 길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길갈에 있으라고 하고 베델에 있으라고 하고 여리고에 있으라고 했을 때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엘리사가 가야 할 길이 엘리야의 영감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직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 전에 영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영감을 구할 때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엘리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길을 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에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험난하고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압니다. 그러한 말씀과 깨우침을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주셨사오니 오늘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